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소망함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을 소망하며 함께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하네.
주만 보기를 소망해.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김삼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욕심과 교만으로 살았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며 예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을 맞이하여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경배하며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빛이 세상에 어둡고 소외된 곳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영양식을 채워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세임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기쁨과 감사로 섬기시는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 말씀 신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어려워서 현실의 벽에, 두터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기도의 응답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불신을 어떻게 다루실까? 오늘 말씀 가운데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가랴는 유대 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자손으로서 두 부부가 모두 뼈대에 있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보면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이 가정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요. 더구나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제사장직은 세습제였습니다. 부모로부터 아들에게 물려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양가 모두가 명문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더 이상 제사장직을 물려줄 수 있는 아들이 없었기에 이들은 집안의 영예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마음에는 늘 슬픔과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은 한 2만 명 되었고요. 모든 제사장을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각 반열이 차례를 돌아가면서 1년에 2번씩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가랴는 그가 속한 아비야 반열의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또 마침 제비에 뽑혀서 성소에 들어갈 분향을 하는 그런 섬김을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는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제사장이 잘못하면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허리춤에다가 방울을 달고 줄을 메어서 그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그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분향을 할 때는 일을 하니까 몸을 움직이니까 딸랑딸랑 이렇게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바깥에서는 제사장이 그 일을 잘하고 있구나, 아직 멀쩡하구나, 그리고 안심을 해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정적이 흐르면 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무슨 실수를 했을까? 잘못을 했을까? 하나님 그를 치셨을까? 오랫동안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때 밖에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을 잡아 당깁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이 일은 제사장에는 아주 큰 영광이었지만 또 그만큼 위험이,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때 사람들은 바깥에서, 성소 바깥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소 안은 사가랴 혼자만 있는 장소였고 혼자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향을 사려는 그 향단 우편에 누군가가 갑자기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주의 천사가 그 성소 안에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누구나 다 좋아할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 이렇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여기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면 놀라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 다 누구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 수긍할 것 같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노라라고 전해주고 있는데 이 사가랴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천사가 가져온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할게요. 13절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마음에 슬픔과 한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가랴에게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좋은 소식을 믿으려 하질 않았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천사에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 말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요,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사레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삭을 낳아 아들을 낳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늘 읽어왔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또 유대인들은 읽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는 모든 것이 다 능하십니다. 이런 얘기죠.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는 지금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이때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천사가 전한 말을 불신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고 반응하고 있어요. 자, 여기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가브리엘 천사와 사가랴 사이의 이 대화는 짧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봐도 한 1분, 2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천사와 사가랴 사이의 대화가 한참이 진행된 거예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음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혹시 무슨 일 당한 거 아니야? 야, 딸랑썰당 방울 소리 나나 한번 잘 들어봐.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가브리엘인 사가랴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자,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했을 겁니다. 시간을 들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사가랴의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가랴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아니고 명망 있는 그런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을 만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아주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오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주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사가랴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땠을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역시 평소에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모범적인 의인으로 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불신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사가랴가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 왔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도 막상 기도의 응답으로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데도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믿을 수 없노라고 묵살해버리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 천사의 좋은 소식을 듣고도 사가랴의 마음 가운데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믿음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자신의 한계가 먼저 다가온 것이었어요.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요,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때 자신의 나이로 인한 불가능을 선택하고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을 듣고도 자신을 고집합니다.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가랴의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 단지 아들을 달라고 했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그거 내가 믿지 않았던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더 크게는 여러분, 사가랴의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막아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불신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의 아들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엘리야의 사명이란 무엇인가?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누구 앞에 먼저 와요?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자, 그 다음에 노란색 글씨, 파란색 글씨 보시면, 자, 누구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뭐하리라? 준비하리라.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하도록 주님의 오시는 길을 미리 앞서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는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러니 사가랴는 세례 요한에 대한 뉴스를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전파하면서 그 다음 수순으로 자연스럽게 누구의 오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기쁜 소식을 받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바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거든요. 지금 이 시절에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이사야 때거든요. 한 600년 전입니다. 600년 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왔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생각해 보면 2000년을 기다려온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려왔습니까?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나온 것을 생각해 보면 4000년의 세월이 지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일이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은 소식을 받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사가랴가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불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쓰십니다. 어떤 징계를 받았느냐면요, 자, 우리 성경 보도록 할게요.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말을 못하게 하는 이런 징계를 사가랴에게 내리셨을까요? 믿지 않는 불신의 말을 전파하지 않도록, 불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오히려 막아주신 겁니다. 누구라도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나면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거예요. 내가 천사를 만났어, 내가 이런 환상 중에 이런 경험을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믿지 않고 나가서 어떤 말을 할까요? 야, 글쎄 하는 말이, 야, 이 늙은 나한테 아들이 생긴대, 아예 믿지 못하겠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또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어떤 얘기를 전파하겠어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대, 사가랴가 아이고 엘리사벳이 애를 낳는다네 하면서 오히려 우스갯거리로 이야기를 여겼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도 여러분 뭐가 될 거예요? 우스갯거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부정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입을 막아주신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가랴에 대한 이 징계를 우리가 꼭 부정적인 것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늘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벌 주기 위해서 자녀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죠. 그런데도 때로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자녀들을 처벌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는 꼭 자녀들에게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축복의 여건이 형성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가랴의 경우에는 어떤 축복의 여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을까? 우선 그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기도의 응답이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몸으로 알았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배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아내의 배가 조금씩 불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가랴가 그 배에 손을 얹고 아이의 태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때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였구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불신했구나.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은혜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불신을 징계하셨지만 징계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그를 도우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약속을 끝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사가랴가 믿음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가 회복이 되었다, 징계가 풀렸다. 그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징계가 뭐였어요? 말을 못하게 된 거였죠. 그러면 뭐가 되면 징계가 풀린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 그럼 자신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가랴의 입이 언제 풀리게 되었을까? 언제 열리게 되었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열리게 되었을까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요한이 태어나는 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우리 삶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늘 기적을 생각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늙은 여인에게서 아이가 잉태되고 정말 뱃속에 있는 그 배가 불러온 모습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고 태어나는 그 순간이, 그 기적의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때라고 여기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제 그의 입이 열렸을까?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8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이제 지어야 하는데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 사람들이 들으니까, 여러분, 이때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짓거나 혹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짓거나 조상들 중에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지어요. 근데 그 집안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어떻게 물어볼까? 자, 우리 62절 볼게요. 그의 아버지께 무엇으로? 몸짓하여. 왜 몸짓으로 했을까요?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지금 말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을 못 듣고 있어요. 자, 몸짓을 하면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63절 말씀에 그가, 사가랴가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서판을 달라고 해요. 글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름을 써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러분,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 8일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일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일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은 되었는데, 기적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입이 열리지 않고 혀가 풀리지 않고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그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꼭 기적이, 여러분 어떤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음을 내가 고백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 원인과 관계된 일인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의 우리 뒷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뭐하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러면 입이 풀릴 때는 언제예요? 믿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예요. 그 믿음을 내가 선포할 수 있을 때예요. 사가랴에, 여러분 이건 기적을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보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내가 기적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섭리를 믿고 이 믿음을 확실하게 표현하기를 기다리셨고, 그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언제일까? 아까 여러분 63절까지 아까 읽었잖아요. 서판에 이름을 쓰는 거. 자, 6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절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고 입이 열린 게 아니라 8일이 지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을 그 순간에 입이 열려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거기에 적었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요, 말씀대로 제가 믿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아이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 사명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아이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아이이고 이 뒤에 오시는 메시아도 내가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때로 불신을 고백할 때에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때로는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징계는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 67절 말씀 볼게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메시아의 오심을 뭐했다? 예언하였다. 여러분 그 예언이 여러분 6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가랴가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말씀을 설교했는지, 혹은 그가 어떻게 백성들의 축복을 전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은 여기 하나도 없는데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찬송하고 예언한 구절이 여기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요, 기도하면서 응답이 더디거나 혹은 어떤 현실의 두터운 벽에 부딪혀 있을 때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징계라고는 도구를 하나님 쓰시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에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장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같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열매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사가랴가 만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믿지 못해서 말씀 주셨는데 믿을 수 없어. 하나님 내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나를 부르시는데도 나는 아니야, 믿지 못하겠어. 그렇게 불신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혹 혀가 굳어지고 입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며 답답하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지내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가랴가 받은 이 징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었음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말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라, 물론 기적도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이 일은 뭐예요? 내가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굳었던 나의 혀를 풀어주시고 막혔던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을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막혀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하며 걸어왔는데 장애물이 등장하고 길이 막혀있고 풀리지 않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불신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더더욱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반응은 믿음입니다. 때때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주님 행하시는 일 앞에, 주님의 계획 앞에, 나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시간입니다. 나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면, 내게 말씀 주실 때면, 내 앞에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면 내가 불신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버지 대강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가 오심을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다가오실 때에 말씀을 내게 임하여 주실 때에 내가 믿을 수 없느라고 불신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가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말씀을 이루어지소서. 내가 주의 예수를 믿는 선한 도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돈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주님, 실수가 없으시고 회의하심 없이 주님이신데 주님, 나를 부르시고 주의 손에 드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되는 원합니다. 주님의 오시를 기다려 준비하는 아버지 세례요한과 같은 사명자의 기능을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불러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불신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충분을 아버지를 가하는 아버지를 힘이 다치고 돌아오고 나에게 아버지 챙기는 영광 받으시니까 아버지 우리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와 자비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는 주님의 수를 약속하시기로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의 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시간 가운데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믿음을 아버지 정복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없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행하시는 일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시는 말씀 앞에,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 앞에 불신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혀가 굳고 입이 막히고 삶의 길이 막히고 계획이 막히고 장애가 만나는 아버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내 믿음을 올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 앞에 나를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강절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부르실 때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창녕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것의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승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삶에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한달음에 달려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광야의 거친 길에서도 그 신이 닳지 아니하고 의복에 해하지 아니하며 새벽에는 이슬로 적셔주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먹여주시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앞길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 위에서 사용하시며 이 물질이 흘러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나누는 데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창녕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 세상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고 부패한 곳에 소금과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묵상집을 나눠드린 것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묵상하시며 또 새벽 기도에도 묵상집을 통해서 진행되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을 맞이하여서 한국국제기도원협회에서 방문하여 성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연합속회가 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베데체플에서 있습니다. 12월 임마누엘 기도회가 6일 금요일 오후 9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총남성교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회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오후 1시까지 디모데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리니티 성경학교가 오늘로서 마지막 10과를 진행합니다. 참석하실 때 출석부를 지참하시고 출석부 확인 후에 수료 배지를 나눠드립니다. 1시 40분에 시작이지만 조금 일찍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교인 접대는 황희도 권사님과 김숙자 권사님 가정에서 가족 건강과 자녀들 평안 주심에 감사하여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단 꽃꽂이는 오 여성교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2024년도 당회가 다음 주일 8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입교인 되시는 당회원 분들께서는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서 하늘 양식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은 22일 주일까지이며 한 권당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일에는 안내석에서 신청을 받고 평일에는 행정시에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5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동행하심이 주님의 오심 말씀이 내게 임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굳게 서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